오늘 이제 어제부터 큐티 본문이 에베소서 이제 시작인데 어제 큐티 본문을 오늘 이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인데 설교 중에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먼저 읽지는 않겠어요. 지난 주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그 장회주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가 말씀 사경회 하는 중에 성도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왠지 그 마음이 운남성 꼭대기에 그 2,500m 이상 고지대에 계속 마음이 가 있는 느낌, 워낙 실감나게 특히 그 진흙과 차바퀴 얘기를 하셔가지고 계속 꿈속에서도 그 막 좁은 길이 막 떠오르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마음이 거기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마음을 향남으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나의 일상의 평범함을 떠나서 그렇게 치열하고 급진적인 제자도가 필요한 그런 현장에 굉장히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막 우리 장로님들이랑도 내년에 날 잡자고 막 그러고 했었는데 언뜻 생각해 보니까 참 교만한 생각 같아요. 그래서 일상의 평범함을 떠나서 처절한 현장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칫 교만의 소산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우리가 굉장히 클라이막스를 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일상으로 딱 들어가면 내 입을 뺏어가는 친구 때문에 또 나보다 먼저 씻으러 들어가는 그 친구 때문에 또 나에게 싫은 소리하고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은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금방 좌절의 늪에 빠지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나의 일상을 떠나서 그런 치열한 현장으로 빨리 가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라는 게 사실 그 밑바닥에 약간의 그 교만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시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도 동일한 전쟁이 날마다 있기 때문이죠. 운남성 꼭대기 2,500m, 3,000m 고지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엄청난 전쟁이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곳에서 똑같은 수준의 또 똑같은 양상의 전쟁이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만 해도 제가 일어나자마자 큐티 끝났는데 바로 이제 대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보다 8살 많은 형님 목사님인데 아주 옛날 한 30년 전부터 30년이 아니죠? 제가 지금 몇 살이죠? 35년 전부터 대학교 이제 동창인데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 아주 그때부터 친밀하게 지냈던 형님이신데 대구에 아주 중견 교회 이제 담임 목회자로 간 지 7년째 이분이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훌륭한 분이시고 목회도 참 제가 평신도라면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오래된 그 교회가 좀 쌈박한 목회자를 원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들이 그 교회 이제 리더십들이 기대하는 만큼 성장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지금부터 3년 전에 막 압박을 넣어가지고 그만둬 주실 수 없겠는가. 우리도 좀 젊은 목사 모시고 뭐 이렇게 뭔가를 해보고 싶었나 봐요. 사실 엄청난 오해거든요. 사실은 이런 목사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데 이분이 그때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1년을 매일같이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어서 계속 그 자리에 있었는데 1년 지나서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앞장섰던 장로님이 목사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제가 크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평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에 새로운 장로님 3분을 뽑았는데 그 이 목사님이 새로 뽑은 장로님들이 이제 앞장서가지고 뭔가 이제 장로가 되니까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뭔가 이래가지고 또다시 지난주에 좀 나가주십사 이렇게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접으라는 이제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3세인데 63세에 어딜 가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위해서 저랑
또 한 목사님이랑 셋이서 이제 다음 주에 만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묻기로 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거나 그리고 그 전화를 받자마자 또 문자가 왔어요. 어떤 최모 집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 일부 예배만 드리는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이 폐암 4기로 드러났는데 지금 본인은 초기인 줄 알고 있지만 항암 치료 받는데 이게 좀 안 맞아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면서 성경책도 치우라고 그러고 교회 주보도 치우라고 그러고 다 필요 없다 그러고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또 마음이 한없이 무겁고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때 갔어요.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막 이게 이렇게까지는 안 오셨어요. 그렇지만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뚝뚝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여튼 잘 회복되신 것 같아요. 순수하죠 마음이. 근데 하여튼 이게 우리들의 일상이고 이런 전쟁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에베소서는.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유럽 전체에 있는 모든 도시들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가장 영적으로 열악한 도시였어요. 고린도도 그랬지만 사실 고린도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무겁고 어둡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치열한 곳이죠. 마술사들의 횡행하고 귀신의 역사가 강력하고 사도 바울을 흉내내는 거짓 제사장의 아들들이 막 귀신 예수님 이름을 팔다가 봉변 당하고 마술사들이 책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아데미 신상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우상 숭배자들의 그 기득권 그리고 아데미 신상을 파는 그 종교업자들의 어떤 그 집단 행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복잡한 곳이에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녔던 모든 선교 현장의 대도시들 중에서도 에베소만큼 영적으로 치열했던 곳이 없단 말이죠. 그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게 내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접촉해야 될 수많은 삶의 정황들이죠. 그게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저는 너무나 중대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에요. 자, 1절을 우리 같이 에베소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저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왔어요. 물론 설교를 하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강렬하게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왔어요. 마음속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은퇴를 하게 되면 은퇴하고 나서는 뭔가 뭔가 좀 헛헛하고 뭔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저도 아직은 젊은데도 요새 은퇴 그러면 벌써 막 내 이야기 같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막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지팡이 짚고 힘들게 걸어가시면 제가 그렇게 요새 나도 조금 있으면 저렇게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막 실감나게 와요. 제가 약간 조로증에 빠졌는지 막 늙어가는 느낌이에요 요새. 근데 아주 실감이 나요. 근데 어떤 일이 딱 끝났을 때 느끼는 어떤 허전함 그리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일을 안 하게 되는 데서 오는 어떤 허망함, 막막함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느껴요. 그리고 인정이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지 않을 때든지 어떤 일을 치열하게 추진할 때든지 치열하게 추진하지 않을 때든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든지 관계없이 항상 변함없는 삶의 조건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우리들의 삶의 중심축이 되고 언제나 일정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중심축이 하나가 딱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죠. 예수.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그 어떤 삶의 조건과 내가 성취하려는 모든 삶의 양상들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무겁다면 사실은 내가 어떤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헛헛함이 있고 또 허전함이 있고 잠시 외롭고 힘든 시간이 잠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속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힘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강력한 삶의 근거가 되면 우리 항상 똑같은 거죠.
항상 일정한 삶의 깊이와 삶의 수준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 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전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누구의 뜻으로부터 나왔느냐 할 때 그 누구가 누구냐에 의해서 이 모든 무게가 결정되죠.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을 처음에 출발시킨 그 뜻을 소유한 그분이 매우 유능하지만 선하지 않다든지, 또 매우 선한데 무능하다든지 하면 그 일은 반드시 안타까움 혹은 슬픔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유능한 것 같은데 선하지 않고, 매우 선한 것 같은데 전혀 유능하지 않고, 혹은 더 많은 경우에 완전히 선하지 않고 완전히 무능한 자의 뜻을 쫓아서 우리들의 삶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대부분 안타깝고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매우 무능하고 매우 선하지 않은 나죠.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우리는 유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유능하지 않죠. 이번에 장혜주 선교사님이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첫날부터 뭐 종교, 신앙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늘 자주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죠. 핵심이 뭐예요? 핵심. 그러니까 내 뜻을 추구하는 게 종교죠. 내가 원하는 바, 내 뜻으로 말미암은 게 종교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게 신앙이죠. 근데 내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이것은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뜻을 추구하는 내가 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 때문에, 선하지 않고 무능한 나의 뜻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진행된다면 끝은 반드시 안타까움과 슬픔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가는 길이 만왕의 왕이시고 매우 유능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이신 매우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잠시 동안이라면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갈등과 번민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면 잠시 슬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러나 오랫동안 번민과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게 분명하다면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게 너무나 분명하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게 분명하다면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의 목적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게 분명하다면 현재 매우 무의미해 보이는 것 같은 현실도 사실은 가장 위대한 의미와 뜻으로 남게 될 게 너무나 틀림없죠. 여러분, 어제 우리 큐티책 큐티 어제 본문 바로 뒤에 이제 매일 간증이 있잖아요. 어제 간증이 권봉호라는 젊은 형제 같아요. 젊은 형제가 간증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는데 딸이에요. 너무 예쁜 딸. 근데 이 딸이 근육과 관련된 질병으로 3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 상상이 안 가죠. 그 딸, 오래 기다렸던 딸. 그리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너무 힘든 시간을 이제 좀 지나는 상황에서 또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아들이에요. 아이를 낳았어요. 의사가 이상이 없고 좋다 그랬어요. 근데 7개월 만에 똑같은 질병으로 또 이 아이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째의 딸을 7개월째의 아들을 나란히 몇 년 상간에 잃은 거예요.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어떨까요? 제가 이 우리들 교회를 사실 막 흠모하고 좋아하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도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고백 중독증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진짜로 존경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성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가 막히게 놀랍게 해석을 해요. 나는 모른다. 우리 아이가 왜 죽었는지,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만은 내가 믿고 가겠다. 그게 어제 간증 내용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위대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불합리함보다 불합리해 보이는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게 지금 헤아려지지 않는 어떤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겠다. 그런 믿음의 선포죠.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어느 순간 알게 되겠죠. 알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그 나라에 가서 알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내일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지라도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내일로부터 오늘을 향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 어쩌녁 장혜주 선교사님 설교 말씀처럼 영원에서 시간 속으로 침투하시는 하나님에게 오늘을 대답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속에 계시고 우리의 내일을 이미 충분히 아시고 오늘을 향해 오시는 하나님께 대답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죠. 그런 대답을 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말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저는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에 있어요. 저의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가 빠진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가 전부예요. 전부. 오늘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흘러 넘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과 같은 걸음을 걷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앞날, 우리들의 모든 앞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기만 하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항상 이거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건가? 제가 사실은 내일인가 작년에 우리 교회 그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김병년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우리 서로가 아주 절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 막 형제로 잘 지내요. 제가 1살 많은데 아주 저를 얼마나 깍듯이 형님 하면서 제가 지금 약간 뻐기는 건데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이번 주 목금토가 그 교회 전교인 수련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초대를 해가지고 당연히 내가 가야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전교인 수련회 강사로 가기로 했는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만 줄입시다. 그래서 이제 이틀이 됐는데 금토만 가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장소가 강원도 인제인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 인제에서 9시에 저녁 집회 시작해가지고 11시에 끝나고 가라는 거예요. 향남까지. 제가 지금 몸이 매우 좋아도 안 갈 텐데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하다. 내가 금요일 하루만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거기는 그 교회 성도들은 수련회 간 기쁨으로 네 설교 안 들어도 계속 기쁠 거라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내가 지난 주일 설교도 안 했는데 이번 주일 날은 설교를 열심히 잘 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께 확신을 얻고 못 가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만 내일 모레만 잠깐 가기로 했는데 잘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그냥 아주 사사롭고 하찮은 예를 들은 것이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거냐,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거냐, 이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거냐, 여기에 모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고 여기에 우리의 내일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고 있느냐. 사실은 그게 지난 주일날 장회주 선교사님 우리 주보에 시를 실었잖아요. 순례자의 길. 읽으셨어요? 네, 3사람이 읽었는데 그래서 못 읽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지 말까요? 네, 그렇죠. 제가 읽지 말까요? 그러면 읽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처럼 흐르다 잠시 들린 산길에는 나보다 앞서 쉬어가신 주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왜 날 안 보고 가시는지 투정하고 싶지만은 그분은 바쁜 걸음 총총히 황급히도 가십니다. 인적 없는 오지 가는 길 깊고 험하여 붙들어 주시길 바랐지만 주님 모습은 이미 온데간데 없습니다. 깊은 고산 소외된 영혼들 만났더니 이미 은혜 받은 모습으로 나를 먼저 반기더이다. 빗길에 못 올라간다던 산길 그 산에만 비가 안 오더이다. 차 밑바닥이 바위에 걸려 바퀴 타는 냄새 진동하던 길에 바위들이 하나둘 사라지더이다. 나보다 앞서 가시려고 그리 바삐 가셨습니까? 미리 준비하시려고 그토록 분주하셨습니까? 혹이라도 다칠까 그리 염려되셨습니까? 죄인이 무엇이관데 그리 사랑하십니까? 절벽 모퉁이 돌아가는 길 멋진 절경 펼쳐 있더이다. 돌아오는 길 지칠까 내 눈에만 주시는 선물입니까? 영혼의 열매 한 알음 안고 돌아오는 길 기쁨으로 육신의 고단함이 봄눈 녹듯 사라집니다. 주님이 거두신 선물 때문입니다. 이 선물이 영원한 면류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늘 흔히 하잖아요. 앞서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실제화되어 내 가슴에 시적 언어로 새겨진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사실은 이 시는 진짜 사실에 근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에게라도 이것은 실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그런 시적 메타포로 우리들의 가슴 속에 새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앞서가신 분으로서 수없이 많이 계시하셨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현재화되어서 현재 내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게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새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요, 내 경험과 전제, 내 기질과 성품 안에 깊이 박힌 습관, 나만의 스타일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정되고 깎여지는 과정만 필요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만 있으면 되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조각칼을 허용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대구의 그 형님 목사님께서 저에게 끝에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되게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 지난주에 지금 막막하잖아요. 진짜 막막하잖아요. 아이들이 다 장성하고 이제 딸도 시집 보내야 되고 과년한 딸이 있고 막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60대 초반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분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저에게 너무나 큰 격려가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거라면 뭘 걱정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무언가를 시작하셨겠죠. 어딘가에 갈 곳을 예비해 두셨겠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거라면 그 하나님은 무언가를 이미 예비하셔서 내일로부터 오늘을 향해 오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잘 대답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 질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질문만. 여러분,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손길은요, 저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닌 거를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저를 통해서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할 생각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을 변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단지 저를 상대하세요. 저를 빚어가시고 저를 다듬으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저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예수 안에 늘 무릎 꿇게 하시고 저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저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해야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는 과정이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된다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약간 교만을 떨면 저의 삶의 앞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진심인 것 같아요. 갈수록. 그래서 자꾸 은퇴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15년은 꽉 채우려고 합니다. 이건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해야죠.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저도 그만둬야죠.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3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와서 목사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한 30명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룬다,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걸로 충분히 배부른 거죠. 충분히 배불러요. 네, 주님이 그만하라고 약간 교만하다고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내 뜻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완전히 내 뜻이었기 때문에 이거 끝은 반드시 안타까움과 슬픔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이게 전환이 되는 순간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뭐가 바뀌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지금 과연 어떤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을 내가 뭐 먹고 살지 이제부터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새로운 길을 막 과감하고 급진적으로 돌이켰어요. 걸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일생이 그가 상상하는 일생이 더 이상 아니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아시아와 유럽을 바꿀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그냥 그 길을 간 것뿐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네, 저는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짜 알량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속이 좁고 보는 시각이 짧고 그다음에 충동적이고 막 다혈질적이고 아까도 여기 예배 들어오기 전에 아내한테 삐져가지고 제가 약간 화를 냈는데 별별 일 없어요. 근데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 붙들고 조금 순종한 거죠. 조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진짜 놀랍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게 됐어요. 바울은 그냥 하루하루 날마다 죽으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의 삶을 날마다 살아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심을 받은 자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부르시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내 존재에 담은 자로서 보내신 예수님과 접촉해야 될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삶의 기막힌 진실, 우리가 질문하는 모든 삶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이에서 증명하며,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다 보면 증명이 되는 방식이죠.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 사명에 따라서 에베소로 이끌림을 받았죠. 자, 그럼 보세요. 바울이 이전에도 에베소를 놀러 간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최초의 에베소와의 만남일 가능성이 많은데, 바울이 에베소와 최초에 만날 때 그 상황은 바울과 에베소의 만남이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에베소로 간 거니까. 그건 뭐예요?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에베소의 영적 혼란이 충돌하는 사건이죠. 다른 말로는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에베소의 어떤 어둠의 영 사이의 충돌이죠. 근데 그 충돌이 어떤 방식으로 벌어졌어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가 자세히 나오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가기 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먼저 방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의 가르침이 매우 훌륭하긴 했지만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바울이 갔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에베소에 임했죠. 그래서 제자 그룹이 형성이 됐어요. 물론 아볼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형성이 되어 있었지만 이 더 확실한 제자 그룹이 됐고, 이들과 함께 유대인 회당을 빌려가지고 석 달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르쳤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에베소의 귀부인들과 유력한 사람들이 반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주인 행세를 하는 유대인들, 회당의 유대인들이 이제 과격해지고 분노하고 또 적개심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유명한 어디죠? 그렇죠. 속으로 생각했는데 두란노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2년 동안 이제 거기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곳이었어요. 특히 거기 종교 사업자들,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아주 막 그 다산의 상징으로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 쭈쭈 먹이는 그게 온몸에 막 이렇게 붙어 있는 막 아주 징그러운 신인데, 그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이 있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종교 사업가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 때문에 자기들의 사업이 말아먹게 생긴 어떤 전조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한데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하면서 바울을 고발하면서 막 이렇게 됐어요. 바울이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사건이 이제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그들의 집단 행동 때문에 마게도냐로 피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에베소의 영적 어두움이 충돌을 하면서 이미 에베소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의 탄생은, 특별히 생명의 공동체의 탄생은 이런 충돌이에요. 여러분, 혼란, 아무것도 없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는 어둠의 혼란이었죠. 창세 전에 어둠의 혼란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열렸던 것처럼, 온 땅의 어두움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돌하실 때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어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을 넣어주세요. 우리가 말씀이 되어가게 하시죠.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과 모든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유일한 능력과 근거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진이 말씀의 행진이 되게 하셔요. 그 말씀의 행진으로 이 땅의 모든 무질서 혼란에 충돌하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충돌의 끝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의 삶에서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말씀이 충돌하게 하지 않아요. 감정이 충돌하게 해요. 먼저 상한 마음이 충돌하게 해요. 상한 자존심이 충돌하게 해요. 내 고집이 충돌하게 해요. 내 전제가 충돌하게 해요. 내 지식이 충돌하게 해요. 내 경험이 충돌하게 해요. 어떤 애매하고 힘겨운 문제가 딱 다가오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속 200km로 달려가고 제일 먼저 충돌하는 것은요, 말씀이 아니죠. 내 자존심, 내 상한 마음, 감정, 내 전제, 내 지식, 내 경험이죠.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충돌해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밤낮 없게 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튀어나가는 게 뭐예요? 그냥 그 부모의 자존심, 막 화딱지나는 마음, 분노, 이런 게, 억울함, 이런 게 제일 먼저 튀어나가요.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리고 말씀이 제일 먼저 튀어나가도록 해보세요. 이게 반복이 되면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의 탄생도. 왜 이 땅의 교회가 강건하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이 세상에 충돌해야 되거든요. 말씀이 화성 땅에 충돌하고 말씀이 향남 땅에 충돌하면 거기에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그 에베소의 혼란 가운데 들어가서 충돌한 결과 비록 쫓겨났지만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남은 거예요.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의 세상, 우리가 접촉하는 세상 제일 가까이는 내 마음이죠. 내 영혼.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모순덩어리입니까? 내 마음의 세상과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싸간 우리들의 모든 현실이라고 하는 세상에 내 감정, 내 의지, 내 느낌, 주도하려고 하는 욕망이 충돌하게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도록, 말씀이 접촉하도록 하면 운남성 산꼭대기에 이족, 이수족, 수많은 산지족들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질서의 공동체가 일어났던 것과 똑같이 우리 내면의 혼돈과 무질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관계 안에 가득한 혼돈과 무질서한 무거움이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을 얻어 새롭게 탄생하는 사건들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필연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 열매가 왜 안 나타나냐 하면 내 감정이, 내 고집이, 내 전제가, 다시 말하면 종교죠, 종교. 그것이 계속 가장 먼저 튀어나가가지고 현실에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내가 말씀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의 선택과 결정이 말씀에 의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어 가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세상과 접촉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돈과 무질서와 방임으로 가득한 세상은 곧 자기 중심으로 가득한 땅,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우상들로 가득한 땅, 공명심, 자존심, 자기 존재감, 이기적인 욕망 등 끝없는 우상들이 재생산되는 그런 땅인데, 그게 우리 내면의 세계고 우리 욕망이 투사된 가정이고 자기 성취를 향한 눈먼 열망이 목마르게 찾아 헤매고 있는 이 세상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에 충돌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질서를 창조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내 안에 거룩한 질서가 생산되기 시작하죠. 이제는 우리를, 그래서 그런 우리가 점점 말씀이 되어가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힘과 근거가 되므로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어두운 영혼의 반사물인 우리들의 가정, 일터,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충돌해서 새 생명을 낳으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답하는 과정이죠. 여러분, 그 과정이 곧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였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과정이었어요. 아주 눈부시게 아름다운 고통이죠. 눈부시게 아름다운 고통. 저는 자학적인 기질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고통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바로 키우기 위해서 엉엉 울면서 엎드려 있을 때 눈부시게 아름다운 고통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굴복되지 않아서 엉엉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고통이죠.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스탠리 하워스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뭐예요?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남기셨어. 예수님이 고난을 더 받으셔야 되는데 덜 받으셔가지고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마저 채우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고난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의 고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와 똑같이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 어둠, 죄로 가득한 그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처럼 말씀으로 그들의 혼란에 충돌하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고통을 감당하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고통인, 아름답긴 해도 고통스러운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통이 완벽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통은 승리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근거 위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굉장히 모순 어려 보이고 내가 억울할 것 같고 내가 분해질 것 같고 내가 완전히 손해볼 것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곳으로 갈 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승리가 완벽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게 될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증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인식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그 과업에, 이미 승리한 그 전쟁에 기꺼이 담대하게 들어가 전리품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기쁘고 영광스럽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고통인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전쟁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럼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인식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절 보세요. 물론 이 2절 말씀은 평범한 인사말이에요. 바울이 늘 하는 인사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우리들의 모순이라고 생각이 돼요. 늘 하는 인사말이라고 치부하고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 인사말로 인사를 하느냐를 생각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요, 평범한 인사말에 들어가는 몇 가지 요소에 불과한 어떤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부예요. 전부.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부고 우리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고통의 싸움의 현장으로 들어가기에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제일 먼저 뭐가 나가요? 감정이 나가요. 제일 먼저 내 고집이 나가요. 제일 먼저 내 상한 자아가 나가요. 내 상한 마음이 나가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기다릴 줄 알아요. 견딜 줄 알아요. 상대방의 귀 기울일 줄 알아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다 증인이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그 싸움으로 들어간다니까. 안 그러면 말씀이 앞에 안 나가요. 말씀보다 내 의지, 내 고집, 내 전제, 내 경험, 내 지식이 제일 먼저 빨리 나가요.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이게 좀 속도가 늦어져. 얘네들이 기다릴 힘이 생겨요. 아니면 나가요 말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한테. 내 감정이, 내 상한 마음이 나에게 물어봐. 나갈까요 말까요? 근데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요 안 물어. 지가 먼저 튀어나가지. 은혜와 평강. 근데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 보통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언제?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에 딱 맞는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은혜는 뭐냐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해석한 은혜는 제가 경험하는 은혜는 뭐냐면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게 깨달아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들어갔을 때 1학기 마치고 자퇴서를 썼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건방져가지고 제가 학교에 실망했다고 얘기했어요. 아우 들을 게 없고 배울 게 없어. 얼마나 시건방졌는지 몰라요. 그때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제 자신에게 실망했다고 고상을 떨었어요. 내 자신도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거기다가 살짝 덧붙였지만 사실은 내가 내가 다닐 수준이 아니야 이 학교는. 이렇게 약간 건방을 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와 가까이 사시는 누님께서 저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이미숙이라고 이제 저 짝꿍이 딱 한마디 했어요. 이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갔잖아.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 기도하고 응답받고 갔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갔는데 당신 자퇴 쓰는 거 기도하고 응답 받았어?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시작한 일을 왜 자기 뜻으로 끝내려고 그래? 이거죠. 제가 그 말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저는 진짜 떠났을 거예요. 아마 떠나서 어딘가에 제가 아마 화성일보 기자나 편집장 하고 있지 않을까. 조선일보 시험 떨어져가지고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은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내실 게 너무나 분명해요. 그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 전혀 안 보여도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눈에 안 보여도 이거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 끝내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게 단순히 신앙 고백적으로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런 거야 라고 그거 맞는 거야 라고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존재 속에서 반응하게 하는 힘으로 나를 압도하는 순간이 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갑자기 안전한 피난처를 만난 것 같은 상황이 실제로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시작한 거 아니니? 내가 끝낼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 라는 게 단순히 어떤 신앙 고백적 차원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인격적으로 나를 사로잡고 압도하는 순간이 와요. 그때는 막 갑자기 전쟁터 한가운데서 매우 안전한 요새와 피난처를 만난 것 같은 그 안전함이 막 나를 확 사로잡죠.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든든함, 어떤 과정도 어떤 결과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성이 내 안에서 확고하게 믿어지는 은혜 때문에 안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이 실제로 내 가슴을 파고들어서 꽉 차는 어떤 강렬함이 생기는 거예요. 매우 척박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도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의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이 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힘과 용기가 솟구쳐 올라오는 희열이 나를 압도하게 되죠. 우리 늘 경험하는 거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그 은혜가 있으면요,
그 은혜가 있으면 감정과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전제가 제일 먼저 튀어나가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솟아오르는 게 뭐예요? 그때 솟아오르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3절부터 12절이 찬양인데 3절부터 12절, 14절까지긴 하지만 12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찬양을. 3절부터 12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 이 찬송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신 것이라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는 뜻이죠. 하나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더 영광이 없어서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모자라서 영광이 떨어져서 우리가 보태드려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완전히 충만하게 영광스러우신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존재 속에서 확인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예정.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이유는 뭐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일에 쓰시려고 해요. 만물이 어떻게 통일됩니까? 어떻게? 자, 이거예요. 만물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제가 묻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번에 부흥회 때 제가 이제 어디 집회 가면 저도 꼭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이번에 부흥회 때 장혜주 선교사님이 계속 묻는데 나중에 기분이 상하더라고. 뭐 이렇게 물어. 그래서 제가 안 물을게요, 오늘은. 저는 너무 친해가지고 제가 뭘 그만 물으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창조의 근거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춤추심입니다. 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고전적인 신학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신들은 홀로 있어요.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신은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홀로 있기 때문에. 사랑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이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 그러나 둘만의 사랑은 배타적이죠. 성령께서 그 사랑이 흐르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야, 너랑만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결혼하기 직전에. 결혼하기 직전에 싸우죠. 연애할 때. 너만 있으면 진짜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게 사랑의 위대함이죠.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사랑은 사실 너무나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너만 없으면 돼로 이제 가잖아요. 점점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진짜 이상적인 진짜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하겠어요? 천국 가서 면류관 벗어 던지는 것도 이게 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면류관 벗어 던지는 것도 이게 한도가 있지. 맨날 벗어 던지면 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맨날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찬송만 해요? 목이 아파갖고 어떻게 찬송만 해요? 여러분, 영원토록 질리지 않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사랑, 진짜 사랑이죠.
가만히 있기만 해도 너무나 충만한,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나 충만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해야 되죠. 연민 형제가 계속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계속 합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이 예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질리지 않고 영원토록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삼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안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장시켜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게 세상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춤추심에 흘러 넘침의 결과가 세상의 창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제 완성되는 거, 어떻게 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하심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사랑을 반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나타난, 완전히 나를 내어주는, 그러므로 완전히 나를 얻는, 완전히 나를 내어줌으로 완전한 나를 얻게 되는 바로 그 사랑을 실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과정을 통하여 온 세상은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시연해야 되고 먼저 맛보는 공동체가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넓게 깊게 깊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들은 자존심이 세요. 말씀을 듣고 나눌 때는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지만 이제 금방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 자존심, 또 내 고집, 내 전제가 항상 너무 발걸음이 빨라. 다리몽댕이를 좀 부러뜨려야 됩니다.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전제, 이런 것들.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옳아야 한다는 강박적 자기주장,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숭배인데, 자기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에 대한 각성을 자꾸 비껴가요. 피하고 싶어요.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정직하고 맑고 투명한 것을 두려워해요. 자신이 생각한 자신의 모습이 망가질까 봐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의미 없는 두려움이고 근거 없는 불안일 뿐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탁하지 않으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 안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것 같아 보이는 현실 안에서, 세상 안에서 자꾸 근거 없는 가능성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결국 길이 없는 길, 목적과 의미가 없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늦지 않기를 바라요. 너무 늦지 않기를. 우리에게 한 번 주신 이 소중하고 고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또 그 몸과 마음을 허망한 곳에 쏟아 부어 나중에 후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정말 바라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가 우리의 삶의 질서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일에 사용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너랑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중심이 잡혔어. 너랑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질서가 잡혔어. 고마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그런 전달자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장회주 선교사님과 운남성 꼭대기 선교는 우리의 삶에서 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사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신과의 화해,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심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우리의 자기 내어줌을 통해서 세상 어디에선가 눈물과 억울함과 슬픔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기쁨과 똑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운남성 고지대에서의 일이 우리의 일상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을 그 삶에 우리를 기꺼이 내려드리는 특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는데요.